오늘은요, 갈렙의 신앙 세 번째,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나 알레, 베야, 라쉐누, 오타예요. 알라는 올라가다. 베야, 라쉐는 어근이 야라시, 붙잡다, 상속하다, 소비하다 이 뜻입니다. 오타는 에트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그 땅이죠. 그 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알레프가 두 개죠. 두 개가 두 개. 하나님 손이 두 개가 있고 호흡이 하면 호흡하고 어디요? 알레부터 타부까지 계속 가지고 호흡하고 하는 것이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자,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여분네가 뭐라고요? 회전하다, 돌리다, 향하게 하다. 이걸로 세워진 자고 바로 개. 이렇게 달마다 회전하고 돌리고 한 걸로 세워진 개 같은 사람. 이것이 갈렙이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뜻은요, 우리가 뭐 하죠? 조용히 안심시켰다는 거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씀이죠. 모두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대부분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어디요? 람스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막을 42번 쳐야 되는데 아직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람스에서 떠나가지고 곳곳에 지나오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그죠? 거기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땐 가더라도 가데스 바다에까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에시오기를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다에 가면서 계속 헤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쌓여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혼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도 조용히 안심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누구나 전부 다 세상을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있다가 교회에 오고 나면은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완전히 해결점을 얻는 이런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갈렙은 진리를 찾았고 예배를 성공하다 보면 여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와 이 모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갈렙은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냐? 갈렙이 깨달으면 두렵고 공포가 있고 근심이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바로 평안, 내 안에 샬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상이 험악하더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나면은 내게 평안이 있고 내가 정말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백성들을 조용히 하는 방법을 누가 모세도 알고 있었고 갈렙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은 또 갈렙 자체가 그 비밀을 모르고 있다면은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이 있다면은 누가 상담을 하더라도 그냥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라 이런 것밖에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 오면 뭐죠? 아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기도 어째 몰라서 묻습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삑해고 끝난다는 거죠. 누구는 기도 어째 몰라서 상담하러 왔겠냐는 거죠. 내 힘으로 전부 드러내놓고 상담을 하는데 그냥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기도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죠? 지금 갈렙이
민수기 13장 6절에 어디 속했다는 거냐? 갈렙은 유다 지파에서 찬양할 그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그죠? 여분네 바로 회전하고 돌다. 그걸로 세워진 자. 그 갈렙이 뭐죠? 개다, 개. 분명히 살려주겠다는 거죠. 내가 만약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속에서 갈렙으로 서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지만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헤매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빙빙 돌면서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거죠. 개가 냄새 맡아보고 전부 다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그게 찾아 헤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뭐죠? 교회 와가지고 진리를 찾아내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내가 전부 다 돌고 찾아 헤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도들에게 목사들은 철저하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뭐예요?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여기저기 두루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뭐죠? 여분네, 회전하는, 돌고 도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무엇이가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자꾸 먼저 나는 회전하면서 돌고 돌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찾는 자.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 문제인데 답은 엉뚱한 생뚱맞게 성경에서 다른 것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빨리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그죠? 계속 돌고 돌면서 뭔가 치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죽게 살도록 기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답이 있는지 어떻게 회전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고 힘들면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고 사랑도 안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고 나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찬양도 안 나와. 그죠? 호흡도 안 돼요. 말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정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막막하게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면은 우리가 적용을 할 텐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뭘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헤매면서 찾아야 되는지 그죠? 야라시 취하고 참고 전환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평안하고 샬롬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샬롬을 누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4절 보니까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략이라는 것이 뭐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아무리 만 권을 써놓아도 100만 권을 써놓아도 그것이 내 것이 안 드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도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옆에 성경이 아무래도 오셔서 뭐래요? 주일마다 말씀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뭐래요? 내가 지략이 있어야 그것이 내게 적용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내가 지략이 있어야만이 내가 내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적용되고 나면은 바로 그것이 내게 평안이고 내게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것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내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고 나면은 소위의 경일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가 들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리 오기 전에 전부 다 가불로 땡겨가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걱정 좀 안 해요. 내일 모레 할 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가불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인생길에 이게 매서면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 두렵고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상황은 아무도 아닌데 가불로 땡겨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제 갈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올라가서, 그죠? 나 알레, 베야, 라시아노, 오타, 올라가서 뭘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 그죠? 우리 취해야 돼요. 뭔가 붙잡아야 돼, 올라가서. 뭘 붙잡아야죠? 우리가 올라가서 뭘 취해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말씀으로 올라가서 뭘 취해야 되냐는 거죠. 올라가서 땅을 쳐야, 땅이 뭐죠? 우리 마음 땅이다, 우리 마음 땅. 마음 땅이 왜, 그 땅, 여기 땅이라고 했는데, 이거예요? 여기서 땅이라고 나오지만, 땅은 뭔데, 아르치가 땅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예요? 오타가 뭐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그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계속 호흡하는 거, 그죠? 히브리어 첫자 알레부터 마지막 십자가 타부까지, 그게 오타라고, 오타. 그죠? 올라가서 뭘 잡아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글자, 첫자 알레부터 타부까지, 십자가 목표까지 전부 다 알레포, 베이터, 낀메고 하면서 23세를 전부 다 내가 적용해서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반드시 내가 신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갈렙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그러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살아남게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 알레부터 타부까지 계속 또 확인하고 공부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열려가지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는 그 땅을 우리 마음 땅을 취하는 거예요. 땅을 취하는 게 뭐라고 하죠? 바로 포도송이를 벤 거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 제가 여기다가요,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를 전부 다 적어놨어요. 몇 가지? 30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골짜기인데 무슨 골짜기예요? 포도송이 골짜기. 포도송이가 알알이 전부 다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좀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했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명에서 막대기에 띄우서 미고서 크다고잖아요. 그 포도송이 같은 골짜기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 땅에 있단 말이죠. 자, 쫙 보세요. 창세기 14장 3절 8절 보니까 시딤 골짜기, 들이나 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17절에 사회 골짜기, 내 안에 평안한 것도 있고 평온도 있어요. 창세기 26장 11절 보니까 그랄 골짜기, 내가 숙박하는 곳, 편안하게 쉬는 골짜기도 내 마음껏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 보니까 내하고 연합하고 동맹하는 헤브론 골짜기 있어요. 민수기 21장 10절 보니까 세벳 골짜기, 버드나무 시대같이, 버드나무가 뭐죠? 발자밭대로 바다 가지마다 흔들려, 버드나무.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 9절 16절 24절 뭐예요? 포도송이 골짜기, 오늘 에스골 골짜기요. 에스골 골짜기,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3절에 여리고 향기의 장소, 향기도 향나요, 향기동.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4절, 이사야 60절 보니까 아굴 골짜기, 혼란과 근심도 있어.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아얄론, 사슴의 장소, 사슴도 있고, 여호수아 11장 17절에 레바논 골짜기, 신산 있고, 여호수아 15장 8절, 이사야 10장 5절에 르바임, 거인들 골짜기도 있고, 여호수아 18장 16절, 예레미야 7장 1절에 뭐죠? 신농 골짜기, 애곡 골짜기, 여호수아 18장 21절에 그 시스 골짜기, 바로 베어단 골짜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19장 14절 27절에
입다 골짜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5절에 복인 골짜기 통곡하는 자들이 있어. 통곡자들.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4절 보니까 소래 골짜기 세상의 포도원 골짜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3장 18절에 스모인 골짜기 바로 하이에나같이 묵혀두는 이런 골짜기. 사무엘상 17장 2절 29절에 엘야 골짜기 바로 테라베 나무 같은 골짜기죠. 사무엘상 8장 13절 열왕기하 10장 7절에 염곡 소금 골짜기.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5절에 갓골짜기 해군 있어요. 대하 14장 10절에 스바다 골짜기 망대 같은 골짜기도 있고, 대하 24장 15절에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축복의 시편 60편 6절에 축복 골짜기 오두막집이죠. 그 다음에 대하 30장 20절 스가랴 10장 11절에 무기또 주둔지. 그 다음에 시편 84편 6절에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죠. 울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사야 28장 21절에 기브온 골짜기 언덕 성읍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3장 11절에 하몬고 골짜기 무리의 골짜기. 호세아 1장 5절에 이스라엘 골짜기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2절 14절에 여호사밧 판결의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에 시딤 골짜기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오늘 제가 30가지를 정리했는데 우리 안에 이런 많은 골짜기가 있어. 골짜기가 별별 다 있잖아요. 이 골짜기가 우리가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다 내 안에 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냐는 거죠. 내 속에 교만이 있고 나면 안악자손, 안악이 뭐지? 안악? 목이 긴 자손이 안악자손 아닙니까? 목이 긴 게 뭐라고요? 내가 교만. 내가 교만이라고 하지 않고 교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교만한 데 되면 안 돼요. 목이 꺾여버린단 말이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뭐냐? 안악자손이 자리 잡혔다는 거죠. 그 포도송을 가지고 반드시 어디를 만들어요? 내가 골짜기. 내 안에 골짜기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안 되는 골짜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써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그죠? 이런 많은 골짜기 있는데 이걸 누가 해결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하자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브리 원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글 내용 가지고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30절 가지고 바로 설명하고 나면은 나 혼자 시상관으로 설명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하원칙을 이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걸 전부 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땅을.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우리 마음 땅가 마음 땅. 알레부터 타부까지 글자 23자를 전부 다 오고 노르랑 내려가면서 연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 땅을 정탐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네피림도 있고 아날자수도 있고 별게 다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골짜기가 지금 30가지인데 이거를 내가 정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탐 있는 걸 다 정탐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포도송이가 알량이 박혀있는데 에시골 골짜기가 만들어졌는데 뭘 쳐야 돼요? 말씀을 쳐주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려면 뭐 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또 받아야 돼. 할례를 내 육적인 속속을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생식을 잘라버려야 뭐죠? 새로운 또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올라가서 땅을 취하려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저희에 갈리지 아니하였느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자기 무기. 내가 가진 무기가 뭐냐는 거죠. 요나단의 전 병기 소년이 가진 무기가 뭐냐는 거죠. 이 무기가 결국 우리에겐 할례받고서 할례. 하나는 전부 다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내 안에 골짜기를 다 찾아다니면서 봐가지고
그 육적의 속성을 하나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야, 할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전하고 지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주신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무기를 가지고 내 안에 뭐가 이루어야 된다고요?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일어난 사람에게만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려면 하나님의 주는 무기를 들고 가서 내 마음 땅에 할례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적인 속을 다 잘라버리고 해도 지금 몇 가지가 골짜기 30개 써졌잖아요. 이거 다 잘려면 얼마나 힘들게 잘라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내 생각이 꽉 붙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할례가 일어나지 않고 나면은 무슨 구원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내 안에 골짜기마다 전부 별별 골짜기가 다 들어있는데 그 골짜기를 헤매다 보고 나면은 뭐가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가 무슨 평강이 오겠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다행보다 싸움하고도 일어나잖아요. 그 땅을 취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요나단의 병기 있는 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소년은 뭐 한다고요? 할례받은 소년. 사람에게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죠. 큰 교회, 많은 사람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00명 되는 성도, 10,000명 되는 교회, 10명 되는 교회,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일까요? 전부 다 구원받은 교회가 큰 교회 아닙니까? 성도만 10,000명을 하고 다 구원 다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숫자에 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고 할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이 일어나고 이 구원이 있는 사람은 요나단의 병기를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뭐라고요? 그냥 올라가서 뭐예요? 그 땅을 취하라, 그 땅을. 우리 마음 땅을 취하라, 마음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뭐가 있는가? 무엇을 잡아내야 되는가? 그걸 전부 다 올라가서 취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평안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평안이 오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먼저 와야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은 내 땅 안에 무기를 내가 적용시켜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할례가 일어나도록 내가 육정으로 잘라버리도록 내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올라가서 너희 취하리라. 이걸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죠. 3절 보니까 능히 이기리라.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하겠다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신실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속에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다음 믿음이라고 하자면 그냥 믿음 안에 있다는 사원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와 칼렙만 생명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어디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능이라는 말이 아직 믿음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반드시 이 일을 걸어가면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생명을 주시는 믿음, 생명을, 결국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생명만 있다면은 사망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학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라요. 그죠?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더라.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칭찬의 믿음 아닙니까? 백부장 안에 믿음은 말씀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갈렙이 바로 그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때 내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만 있다면은 그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나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내가 정탐을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다 적용시켜서 이대로만은 내 안에 영생에 들어온다.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적인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하면은 말씀이 내게 실제로 나에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읽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똑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서 취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고 두렵고 공포와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펴놓고 갈렙은 이런 뜻이 있고 또 여호수아는 이런 뜻이 있고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켰고 이렇게 그 땅을 보겠다가 어떻게 말씀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는 거죠. 맡겨버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직접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역사 안 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손을 기도하지 않아도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수로 들은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일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